부활의 표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바울 일행은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14일간의 이 죽음과도 같았던 바다에서의 이 극심한 환란과 표류를 끝내고 전원 이제 무사히 이제 구조되어서 이제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고 합니다. 1절 말씀이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섬은요, 이건 이탈리아 반도 밑에 큰 이제 시칠리아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섬에서 밑으로 한 9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걸 지금은 이제 말타 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멜리데 섬입니다. 이곳은 원래 이제 베니게에 있는, 성경으로 하면 베니게죠. 요즘 말로 하면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페니키아 사람들이 처음 들어와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섬 이름이 멜리데였던 겁니다. 이 멜리데는요, 페니키아 말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이 페니키아 말은, 이 페니키아가 어디 있습니까? 베니게가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두로와 시돈 땅이 속해 있는 그 지방이 이제 페니키아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은 그 비슷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페니키아어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어하고는 같은 셈조어예요. 셈조어. 같은 언어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 멜리데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이 섬이 멜리데라는 걸 이제 선원이 아마 얘기했겠죠. 잘 아는 선원이. 그걸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챘을 겁니다. 피난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피난처는요,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친숙한 단어예요. 우리가 이 시편 강해를 통해서 자주 살펴봤지만 시편에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피난처 되심이에요. 우리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이 고백을 시편에서 참 많이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게 너무너무 친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 아마 바울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걸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피난처 되심을. 이 섬의 이름을 들으면서. 앞에 사도행전 2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구조해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루시고, 바울과 함께했던 276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무사히 다 구조되게 하시고는 그들이 주님 말씀대로 한 섬에 걸리게 하셨는데, 그 섬 이름이 피난처.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감동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의 피난처야. 내가 너의 피난처야. 너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너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너를 돌보고 너를 사랑하는 너의 피난처야. 이게 하나님 피난처 되심이에요. 바울은 이 섬의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에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은혜의 손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은요, 그 섬의 원주민들로부터 뜻밖의 친절을 환영을 받습니다. 뜻밖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이죠.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마침 또 그때 비가 왔어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추워졌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바울 일행들이.
그런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원주민이라는 이 말이 바르바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의미는 문명을 배우지 못한 자, 문명 언어인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을 배우지 못한 자, 문명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 단어가 뭐예요? 바바리안이죠.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야만이라는 말은 원래 문명을 배우지 못한, 문명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야만이란. 우리 야만이라는 그러면 대단히 거칠고 이렇게 좀 잔인하고 악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문명을 배우지 못한 자들인데, 근데 특별한 친절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친절. 여기 특별한 동정이라고 되는데, 동정이라면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사랑함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가 친절. 여기 특별하다는 이 단어는 일어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친절, 일반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동정, 그걸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낯선 사람 276명이에요. 뭐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276명이 지금 갑자기 우리 공동체에 들이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다 경계의 눈초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경계하면서 극도로 조심하면서 대하지 않겠어요? 거리를 두고 대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들이닥치면 경계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조심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경계는커녕 비가 오고 춥다고, 날씨가 춥다고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영접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환대해 주더라는 거예요. 파산이 됐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구명한 이 바울 일행들에게 이보다 더 큰 친절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친절. 이 말은 이 원주민들이 원래 착한 사람들이라서 이런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아마 더 큰 의미는 이 말 속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 일행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마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친절 그들이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절 속에도 바울 일행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녹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까지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시면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찔끔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면 다 책임지시는 분이시지, 구원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으니까 앞으로는 너 알아서 해.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그 은혜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멜리데 원주민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는 이제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그들 모두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강력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게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따뜻한 불을 펴놓고 미안하잖아요. 원주민이 다 해놨지만 미안하니까 이제 자기도 나가서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겠다고 한 묶음 가져와서 이제 불에 넣는데 갑자기 뜨거우니까, 불을 넣을 때 뜨거울 때 뱀이 이제 그 나무 속에서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겁니다. 독사가 물면 죽는 거죠. 그렇죠? 독사가 물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독사가 무는 거를 그 원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독사가 바울의 팔을 물고서 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려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 그걸 보고서 그 원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 살인자예요. 바다에서는 운 좋게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바다에서는 운 좋게 구조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공의의 신이 저를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은 거야. 반드시 저의 죄를 심판한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공의라고 돼 있는데, 이 공의 디케라는 이 말은 공의로운 판단, 처벌, 형벌, 복수 이런 의미로 쓰이던 단어예요. 당시 사람들은 또 이 단어를 의인화해가지고 공의의 여신, 복수의 여신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은 지금. 제가 분명 살인자. 그래서 신이 저를 벌하는 거예요. 독사를 보내서 물게 해서 벌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겠죠. 이 사람들은. 신의 벌로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미신에 사로잡힌 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거죠. 그렇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독사가 와서 물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신이 심판하는구나. 분명히 죄가 있어서 신이 심판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옛날 미개한 이 원주민들 이런들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누구가 뭐 질병을 걸리거나 누구가 환난을 당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분명 나쁜 죄를 지어서 신이 그걸 벌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잖아요.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심판받는 걸까?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해서 심판받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분명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그래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걸 거예요. 사고를 당한다든지, 질병에 걸린다든지, 환난을 당한다든지 하면 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 뭔가 내가 모르는 나쁜 짓을 했을 거야. 그래서 벌 받는 걸 거예요.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이걸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운명론적 세계관. 특히 이제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널리 퍼져 있는 세계관, 이런 세계관들이 운명탑, 팔자탑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팔자 소환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팔자다.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운명론적 세계관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벌 받는 거 운명이에요.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이런 운명론적 세계관에 빠져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자신이나 이웃에게 사고와 질병과 환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운명론적 사고관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똑같이 운명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린 다 이런 이 세계관, 이 운명론적 세계관에 빠져서 자신과 이웃을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외면하면서 삽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운명론적 세계관에 빠져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제 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서 운명론적 세계관에 빠져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서 그들은 철저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라고 보고 질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뭐 이렇게 소경이 됐거나 하면 그래서 피하잖아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닙니까? 강도를 만난 이웃을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피해가잖아요.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운명론적 사업의 세계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사고와 질병과 환난을 볼 때마다 죄를 탓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그를 외면하고 그를 거부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 다른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눈으로 보지 않고 환난을 볼 때, 사고를 볼 때, 질병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눈으로 보지 않고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6절 7절에 보면 그 밑에 6절 7절에 보면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을 소경의 눈에 이기시고는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는 눈을 낫게 해주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실로암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해서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고와 질병과의 환난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환난, 수많은 이 질병들을 보면서 그걸 하나님의 심판의 눈으로만 보고서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판단하고 하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은. 모든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 당한 사람들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사고 당한 사람들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그러잖아요. 부정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에 가장 차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그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 뭐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질병 가운데서도, 그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넉넉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것, 이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고. 이걸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환난을 하나님의 심판의 눈으로만 보는 거,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세상보다 작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환난보다 작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운명적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운명적 세계관. 하나님, 우리가 그걸 깨고 나오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그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 질병, 그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역사하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으로 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으로 알아볼 줄 아는, 환난보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알아볼 줄 아는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 가치관은 지금 어디에 섞여 있습니까? 지금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운명적 세계관으로 살고 계시나요? 세상보다 크고 환난보다 크고 사망보다 크고 모든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계십니까?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작게만 보는 이 운명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다시 말해서 독사에게 물린 건 신의 심판으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기에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하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그런 운명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 운명은 박살내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이 성경적 세계관, 이 복음을 강력히 전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독사에게 물린 바울이 아무 해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5절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기 붙든지라는 말은 이게 전문 의학 용어로 쓴 거예요. 여기 단어.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의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리면 반응이 나타나는,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독사에게 물렸으면 당연히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든지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기다렸는데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신이라. 생각을 바꿔서 생각이 바뀐 거지. 바울이 한순간에 살인자였다가 한순간에 지금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이다.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도 나오는데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그러자 그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강림으로 여기고 소를 잡아서 그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신으로 여기고 막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신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아무 어떤 다른 모습은 없는 거로 보면, 여기서 이제 원주민들이 신으로 여겼다라는 이 말은 진짜 신으로 여겼다기보다는 신적인 존재, 더 정확히 말하면 신께 보호받는 사람,
신께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여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의 사람,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지금. 그래서 원점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보여지게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바울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똑같이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바울에게 일어났던,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적. 응?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고, 지금 바울의 케이스잖아요. 지금 뭐죠? 독을 마셨는데 이제 독사에게 물렸는데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걸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표적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런 표적이에요. 그럼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라는 이 단어,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표시, 사인, 증거, 이런 뜻입니다. 증거. 무엇을 위한 증거일까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는 그들에게 표적을 주신다. 그에게 표적이 따라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이 따라다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먼저 그 구원의 증거, 그 구원의 그 사인이 따라다니게 하신다. 그 사인이, 그 구원의 그 표적이, 구원의 그 증거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신다. 이게 귀신을 쫓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고 하는 이런 표적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사신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1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오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앉으시고 나타나는 일이 뭐라고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대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게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 앞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심. 이게 예수의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육체가 그냥 다시 살아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아직 우리는 제대로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죽은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그분이 지금 이 땅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을 그냥 한 인간이 살아나서 다시 육체가 살아난 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 제대로 부활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죠. 그걸 봐야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제대로 보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부활을 보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그 부활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크다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면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뭐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사망을 깨고 일어나셔서 사망을 박살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보는 게.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이걸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랬죠.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게하시가 겁이 나가지고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떡하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하시에게 너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에게 은혜를 임하기를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열리는데 뭘 봅니까?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두르고 있는 걸 본다고 그러죠. 그게 영적인 실상인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열렸으면 좋겠어요.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서는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역사하셔서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 우리에게.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그걸 나타내 보여주시는 주는 표적,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 그 표시,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 왜 이 표적을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왜 이 표적을 주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정확히 하시려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목적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확실하게 정확히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표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희미하게 피난처라는 섬에 그들이 도착하는 표적으로, 그건 바울만 알아보는 표적이죠. 바울만 희미하게 바울은 표적으로 봤을 거예요. 그 피난처라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바울은 깨달고 느끼고 확신했을 겁니다. 표적으로, 희미하게는 표적으로, 진하게는 뱀에게 물려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거창하게 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원주민들에게, 운명적 세계관에 빠져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성경적 세계관, 이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활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니까. 여러분, 표적을 봐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알면 우리는 이렇게 안 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볼 줄 알면 우리는 이렇게 엉망으로 안 살아요. 그래서 주님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복음을 확실히 정확히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이 표적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정말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다면, 우리와 함께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맞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활의 표적을 잘 경험하고 계신가요? 거창하게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표적은 아닐지라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 그런 거창한 표적은 아닐지라도, 방언을 말하는 것 같은, 피난처라 불리는 섬에 도착할 것 같은 희미한 표적, 희미한 표적이라도 우리 잘 경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진한 표적들은 우리가 잘 경험 못해도 희미한 표적들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자주 나타내 주십니다. 이걸 볼 줄 아는 가난한 눈이 돼야 돼요. 가난한 이 겸손한 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나타내 주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브레넌 매닝이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양어머니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양로원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묵고 있는 방은 그
그 양로원 사청에 있는 422호입니다. 어머니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아름답게 나누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와서 근처 모텔에 숙소를 정하고 머물게 됩니다. 숙박 수속을 밟고서 열쇠를 받아 들고 간 방이 4층에 422호입니다. 161개나 되는 많은 방에서 4층에 422호. 그 키를 받아들고 그 방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매닝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에게 찾느냐? 너의 어머니는 살아계시다. 그리고 창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짐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 속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어머님 축하합니다. 집으로 가신 거 축하합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희미한 표적들인 거죠. 저도 이런 비슷한 표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모스크바 교회, 제가 이제 옛날에 섬겼던 그 러시아 선교할 때 섬겼던 모스크바 교회 여름 수련회 강사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스크바 교회가 좀 가난했기 때문에 비용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자비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부담됐지만 항공료 그 체류 비용 만만치 않았지만 그리고 사정도 그렇게 여의치는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가 좀 심해가지고 심해서 한도 여의치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인을 받고서 음성을 들은 거죠. 받고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8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빚내서 이제 간 거죠. 그렇게. 놀라운 건 그 모스크바에서 서울로 돌아온 그날 저녁에 한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잠깐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그 후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한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1조를 하겠다고. 그 11조가 800만 원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사역에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진하게 보여주기도 하시고 희미하게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겸손해지면, 우리가 조금만 겸손한 눈으로, 가난한 눈으로 우리가 볼 수만 있으면 아마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표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흘려버려요. 우리 너무 많이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을 봐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희미한 표적들은 얼마나 자주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희미한 표적들을 얼마나 많이 저는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표적들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안 그러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보이지 않는 것 주님을 굳게 붙들고 갑니까?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이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 부활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희미한 표적들, 진한 표적들, 거창한 표적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임을, 우리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임을 그렇게 확신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부활을 굳게 끝까지 잘 붙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부활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이게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표적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우리를 돌봐주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 표적,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주 목격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래서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뭐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기념하는 겁니까? 뭐가? 우리가 거창하게 이벤트를 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기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게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뭐 대단한 플래카드를 붙이고 대단한 무슨 합창단이 합창을 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겠죠. 뭐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놀라운 이벤트들을 보여주죠. 그게 하나도 주님 관심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는 건요,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표적을 좀 잘 보고서 지금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말해서 내가 부활을 사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길, 이 믿음의 길, 이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절을 제대로 기념하는 부활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표적을 잘 봐야 돼요. 부활의 표적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 표적을 잘 봅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음을 본받아 어찌해서든 간에 부활에 이루고자 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잘 보려면, 부활의 표적을 잘 보려면요, 십자가를 잘 붙들어야 돼요. 그의 죽음을 본받는 자, 십자가를 잘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잘 붙들어야 돼요. 그럼 부활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가 죽은 데서 주님의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그 죽은 자임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말이죠. 그럼 우리 눈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져서 부활의 표적을 보게 돼요. 우리 주변에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부활의 표적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속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주시기도 하시고요. 내가 힘들 때 알지 못하는 위로가 내 안에 솟아나는 것도 표적인 겁니다. 슬픔이 가득한데 그런데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도 그게 부활의 표적인 겁니다. 그런 표적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잘 그 표적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주를 믿고 가는 이 길 잘 걸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게. 매일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겨 주소서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겨 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고백이 다른 말로 하면 주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주의 부활을 믿사오니, 주의 부활을 믿사오니, 주의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매일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부활의 표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게.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시고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꾸벅두벅 잘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 날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주의 부활입니다. 주님, 이 주의 부활을 제대로 알아보는 아버지요,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요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붙여주셨는데,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요 표적을 보내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표적을 보고서, 이 부활의 표적을 보고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심을 아버지 확신하고, 주님 이 믿음의 길을 다 잘 걸어가는 아버지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